부전자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흑년이 들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 그랄을 거쳐 애굽으로 가려고 했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 그곳에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종들에게 우물을 빼앗겼듯이 이삭 또한 아비멜렉 종들에게 우물을 빼앗기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10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멘. 자, 이삭은요, 유목민으로서 목축업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놀랍게도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인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놀랍다라는 표현을 썼는 줄 아십니까?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이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귀농하신 분들의 이야기나 농민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짓는 농사는 무조건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만 실패할까요? 그 다음에도 실패해요. 그 다음에도 실패합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실패하다 보면 그제서야 농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이 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농사를 짓는 첫 해부터 몇 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고요?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서 그렇습니까? 운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입니다. 누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셨다는 말은요, 이삭의 복이 순간적이고 잠깐의 복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복을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부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한 번의 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는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첫 해부터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이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도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브리치교회 성도님들은요, 옆 사람이 잘 될 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을까요? 함께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이 복을 받으니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복을 받으니 너무 좋습니다. 자, 복을 받았다는 가정하세요. 예,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복을 받으니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복을 받으니 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는 복 받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저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어떤 시비를 거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리는 겁니다. 그 당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운 행위는요,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영역을 그 땅을 떠나라는 경고였습니다. 떠나지 않을 시에는요,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를 하였으면 이렇게까지 하였을까요? 심지어요, 그 나라 왕까지 나서서 이삭에게 와서 그 곳을, 그 땅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은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너가 우리보다 잘 살게 되었으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그 꼴 못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순히 떠날까요? 제가 볼 때 여기 보면 순순히 떠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어디서 감히 내가 이런 이곳을 떠나려고 하는지 싸움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야죠? 순순히 그것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라의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이삭이 판 그 우물을 메어버립니다. 이번에도 이삭은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 순순히 그곳을 떠나죠. 이렇게 이삭은요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파는 과정이 계속되다가 22절에 와서야 더 이상 우물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2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더라. 아멘. 지금 시대에도 우물을 판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이 살던 시대에는요 더더욱 우물을 판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삭은요 우물을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우물을 양보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패배자 같은 인생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망할 것 같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을 보세요. 그렇게 우물을 계속 빼앗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삭은요 더 많은 복을 받았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무시를 당할 것 같은 상황이 오고 또한 망할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며 어떤 사람이 함부로 감히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살면서 비록 세상에게 빼앗겨지고 세상에게 져주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망하지 않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삭이 우물을 빼앗고 그 땅에서 쫓아다녔던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나오죠? 우리 26절에서부터 28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합과 근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아멘. 자,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이삭을 찾아올 입장이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이삭을 찾아와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21장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비골을 대동하여 아브라함을 찾아온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부전자전이에요. 지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삶과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삿과도 하고 함께 옵니다. 와서 이삭에게 이렇게를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무슨 말이냐면 아비멜렉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의 이삭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인생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비멜렉의 고백은 이삭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똑같이 우물을 빼앗겼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은 그때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6장에 와서도요 똑같이 우물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고 이삭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인 요셉도 보디발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노예라는 것이.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노예가 잘 되면 얼마만큼 잘 되겠어요? 노예는 잘 돼봐야 뭐예요? 노예예요. 그런데도 보디발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그것은요 세상에서 세상 것을 많이 취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빼앗겨주고 져주고 죽어주는 삶을 살아도 죽지 않는 삶, 망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을 대표적으로 살았던 분이 계셨어요. 누구였죠? 뺏겨주고 져주고 심지어는 죽어지는 삶을 누가 사셨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죽어지는 삶을 보고 백부장이 어떤 말을 했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부터 39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들으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보세요. 날 때부터 보잘것없었던 예수님은요 죽는 날까지 고난과 순환과 배신당함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말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가르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삶은 빼앗겨주고 져주고 죽어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갈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실제로 예수님처럼 세상과 다른 구별됨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 추수감사를 맞이하여 전도 축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적어서 냈어요. 한 젊은 성도도요 고민을 하다가 전도 대상자를 누구를 삼까 다 하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누구 이름을 써냈는데 그 누구의 이름이 누구냐면 자기 직장에 과장님의 이름을 써낸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자 젊은 성도는요 아직 과장님에게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과장님에게 자기 교회에 전도축제에 초청을 한다고 초청장을 주었는데 과장님이 그 초청장을 받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놀란 이유는요 과장님이 이미 그 교회 권사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지도 서로 몰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젊은 집사나 그 과장 권사님이나 성도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권사님을 전도 대상자로 삼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어디 가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느냐?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믿음의 조상들은요, 항상 어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을 보세요. 어명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는 것은요, 의지하다, 헌신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께만 헌신했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모습에 빠져 있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배도 내가 은혜 받아야 좋은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를 드린 것이고 좋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늘날 많은 사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빠져버린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근데 사람이라는 게 오래 그 일들을 지속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은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는 거고, 날마다 신앙생활이 새롭고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신앙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더 뜨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신앙생활이 시들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올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목숨을 다 바쳐 죽는 날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더 못해서 늘 아쉬워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죽은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복음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하셔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삭에게 똑같게 오늘 본문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요,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시비 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르후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삭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24절에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삭과 반대로 말씀하시죠.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너의 아버지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2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우리 찾아보세요. 26장이니까 26장 5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이 시키신 모든 것을 지켰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로 만든 것처럼 이삭 너도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이삭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에 의해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시키신 것처럼 이삭 너도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에 의해 복을 받은 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으로 복을 받을 많은 자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아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까지도 어떻게 만드실 거냐?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어떤 한 부분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복은 너의 열심과 너의 공로로 근거로 주는 복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 너에게 내리는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이삭의 무력함과 불근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 똑같은 실수가 뭐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혹은 그의 열심과 노력과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과 법도를 지킨 자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이삭도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과 법도를 지키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줄곧 한 가지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오시면서 어떤 능력과 권세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고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죠. 노력을 해도 못 지켜요.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못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을 어떻게 하려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완전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해봤자 오래 못 가요. 성경을 봐도 나 중심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믿음의 조상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이삭을 이삭 되게 하고 야곱을 야곱 되게 하고 요셉을 요셉 되게 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놓친다면 성경은요, 그냥 세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밖에 내지 않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처럼 빼앗겨주고 져주고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망하지 않아요. 그 삶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순경에는 예수 믿는 자가 옳은 삶이었구나, 저 삶이 정말 정답이었구나 라는 대답을 듣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분명히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에 순종하는 자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겨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고요, 사랑하지 못했고요, 더 용서하지 못했고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니다, 너는 내 말씀대로 살았다. 내가 명령한 대로 너는 순종하였고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라는 말을 분명히 들 겁니다. 내가 드러내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드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나를 의롭게 만드시고 완전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